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일 토요일, 연중제 13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아모스서 맨 마지막 부분이죠. 아모스서 9장 11절이야. 네. 무너진 다윗의 조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네. 하는 아모스 9장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희망의 말씀이죠. 그죠? 희망의 말씀. 자, 시편 95편, 시편 85편. 오늘 화답송은 시편 85편.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시편 85편. 이 시편을 보면서 어떻게 이 전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맞게 여기에 맞는 내용이 어디에 거긴 85편인지 어떻게 알까? 시편을 다 외운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마태복음이에요? 왜, 그지. 마태복음 9장. 맞아. 내가 왜 갑자기, 이게 백신 부작용입니다. 맞지. 마태복음 8장, 9장 하고 있는 중이죠. 내가 왜 갑자기 왜 이래? 네. 자,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8장, 9장은 10가지 기적. 마태복음 10장은 파견설교. 네, 마태복음 8장, 9장이 10가지 기적인데, 네, 머릿속으로는 10가지 기적하면서 왜 눈으로는 왜 마태복음이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0가지 기적인데 기적이 아닌 내용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계속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예. 늙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칠순이 다가오니까. 자, 오늘 독서는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서 9장. 아모스서 9장에서 5번째 환시, 성전의 진동, 그리고 영광성, 이스라엘에게 특전이 없다, 죄인들의 처거. 제일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죠. 네, 그동안에 쭉 멸망에 관한 예언이었는데, 그날이 오면 나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그날이 오면 나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네. 보라, 이제 곧 그날이 온다. 그래서 그날에는 산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언덕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넘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곳에 살면서 포도밭을 갖고 포도주를 마시고,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곳에 살면서 새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들은 내가 준 이 땅에서 기쁨과 희망의 삶을 살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85편이니까 제 3권에 있죠. 그죠?
시편집 제3권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집 제3권. 아이고, 제가 체크를 안 해놨네. 시편집 제3권.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듣고자 하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이들에게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죠, 그죠?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당신 백성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주님 말씀을 내 듣고 싶사오니 정령 평화를 말씀하시네. 이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인데 8장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0가지 기적이에요. 오늘 복음이 기적이 아니어서 그렇지 10가지 기적. 첫 번째 기적,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기적. 두 번째 기적은 백인 대장의 병든 종을 한 말씀으로 고치시는 기적.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기적. 네 번째 기적은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기적. 이 아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같은 공동체, 같은 배에 탔는데도 그렇게 어리석게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풍랑, 큰 풍랑 앞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풍랑을 보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주무시는 척 할 뿐이죠.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도 많은 풍랑을, 거친 파도를 만나죠. 근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마치 주무시는 척 해요. 주무시는 거 어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믿음이 약한 우리들은 아이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러한 것들을 꾸짖으십니다. 자, 다섯 번째 기적은 마귀 들린 두 사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다. 자, 마태복음 이제 9장이죠. 마태복음 9장. 여섯 번째 기적,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끔씩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런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가서 이 약을 먹으라 하고 막 광고하듯이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관없이 막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체험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옳다 그러다는 건 아닌데,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요. 제가 보좌신부 때 어떤 사람이 막 병자성사를 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초보 때 잘 모르고 그래서 신부님 병자성사 거기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열심히 준비해서 갔더니 정작 병자성사 받을 사람은 외출해 버렸어요. 뭔 일인가 봤더니 그 사람이 아프긴 아픈데
옆 사람이 병자소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니까 병자소사를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간 거죠. 근데 병장승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이 사람의 생각이고 본인은 뭐 별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출해 버리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꼭 갑니다. 본인이 원합니까? 예. 본인이 원합니까? 본인이 제가 가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옆 사람이 더 막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셔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10가지 기적이 아닌 내용, 마테오를 부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테오를 부르시고 마테오를 부르시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복음. 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바리사이들은 단식하고 우리 스승님도 단식하고 우리들도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떻게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입니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떻게 단식합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는 비로소 단식을 할 것입니다. 새 천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 천조각은 강하고 헌옷은 약해서 심하게 더 당겨서 찢어질 수 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술은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러면 헌 가죽 부대는 터진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자, 가치관의 얘기인데요. 가치관의 얘기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혁신적 가르치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은 새로운 가치관이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새로움. 예수님께서 새로운 혁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낡은 가치관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면 그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혁신적 가르침,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 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는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하느님 나라의 중심, 하느님 나라의 가치관,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이라는 부인을 고치시고 9번째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고 10번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은 10가지 기적은 아니죠. 그죠? 10가지 기적은 아닌데 이제는 마테오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왜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이렇게 아래 것들하고 죄인들하고 식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의사는
병든 이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은 그냥 잘 사니까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는 주님의 말씀이시고, 오늘 복음의 핵심은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의 혁신적 가르침은 새로운 가치관 안에 담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